아리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건 반쪽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하면 상을 주시지만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상선, 증악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는 다양한 벌을 내리시는데요. 물론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은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벌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역대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밤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제일 첫 번째 재앙으로는 혹 하늘이 닫혀 비가 안 온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시시때때로 비가 내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비를 많이 주시나? 왜 이렇게 제때 안 주시고 비 안 올 때 비가 내리게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그 자체, 비가 오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이 닫혀버려 보세요. 비가 안 와 보세요, 여러분. 땅이 쫙 갈라지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죽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토산을 먹어버립니다. 사람 먹어야 될 걸 메뚜기가 먹어버렸습니다. 흉년이 온 겁니다. 이 흉년도 비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풍년이에요. 먹을 것이 넘쳐요. 작년에 그 다 먹지 못했는데 또 쇠곡식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 먹어야 될 게 메뚜기가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뭐가 오는가 하면 황충이 온다 그랬어요. 황충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려요. 뭡니까? 예? 돈을 벌었으면 우리가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다 빼앗겨버려요. 집안에 무슨 사고가 생겨서 그게 다 나가버립니다.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다 새나가는 게 많고 뺏어가는 게 많고 그러면 내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병 뭡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은요, 54개 국가가 정해놓은 이름을 붙여놓은 전염병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지금 코로나19예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앙의 종류, 재앙이 오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왜 오나? 여러분, 재앙은요, 종류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이에요. 노아 시대 홍수가 재앙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리는 것도 재앙이죠. 재앙 중에는 전쟁도 재앙이죠.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요, 전쟁보다는 나아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세계 3차 대전 뭐가 일어났다.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모일 수 있으니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자체로는 감사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전쟁보다는 훨 낫잖아요. 전쟁이 나면 올 수도 없다니까요. 전쟁이 나면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예?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앞으로 올 전쟁은요, 지금까지 과거에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보다는 훨 낫다. 우리가 받을 재앙은 더 큰 재앙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노아 시대에 갖고 롯의 때와 같아가지고 홍수가 나서 혹은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당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만큼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전염병도 그 재앙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 왜 오나? 재앙은요, 오는 이유도 또 다양해요. 재앙이 다양한 것처럼 오는 이유가 다양해요. 수도 헤아릴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죠. 죄인데 별의별 죄들이 다 있죠. 성경에 나타난 10계명의 10가지 그거 순종하지 않아도 그 죄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한마디로 다 또 묶어놓으면 죄 중에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죄예요.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예레미야 6장을 우리가 찾아서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쓰레기 취급을 해버렸다. 그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또 이리로 행하라, 나팔 소리로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또 그 부는 대로 뜻이 있고, 짧게 불면 짧게 부는 대로, 길었다가 짧았다가 또 하다가 그 나팔 소리로 사람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나팔 소리 싫어하는 거야. 왜 그냥 가라 사라 간섭하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말을 들으라 하나 그들이 행치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멘. 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안 들어요. 행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시다가 계속 그 길로 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예레미야 29장 1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를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멸망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싫어.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고통의 대명사예요. 고통받았어요. 그들이 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선지자가 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간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칼과 온갖 기근과 그리고 연병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전염병, 칼은 전쟁이에요. 기근도 정말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섭습니다.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전염병 재앙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을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노골적으로 거역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중에요, 여기 우리 치솟거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치솟거리는요 비웃음 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재앙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나 열방 앞에 비웃음거리가 된다, 저주거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축복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치솟거리가 된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전염병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의 재앙 중에 비교적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24장을 읽었잖아요. 끝에 22절부터 이제 2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사무엘하 끝이.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재앙들 지금 그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중에 제일 가벼운 재앙이 전염병인데 다윗이 뭘 합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다윗 하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 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아닙니까? 그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늙고 나이가 많고 이제 이러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오히려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압을 불러가지고 요압 장군 이리 와봐. 우리나라 군인들 한번 계수해봐. 9개월 20일 동안 요압이 다니면서 군인들을 계수했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을 모집을 해보니까 13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대군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반석 위에 켜안고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다윗 왕 앞에 꼼짝을 못하고 다윗이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다윗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군사력으로 승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조그만한 나라가 그 부족한 연약한 양치기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믿음이 툭 떨어지니까 지가 잘해가지고 된 것 같고, 그리고 군사들을 헤아려가지고 130만 하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못을 잘 안 저지르는 것도 특징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 가는데도 못 깨달아. 그건 진짜 병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온 몸이 다 문드러지는데도 아프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병이니까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푹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래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똑바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잖아요. 그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았지만은 항상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잘 깨닫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다시 깨달아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깨닫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2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 군 통수권자가, 왕이 그 군사 숫자 헤아리고 그게 뭔 큰 죄입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자책하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 사람들은 작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잘 깨닫고 회개하는 게 다윗의 장점. 이것 때문에 모든 약점들을 다, 허물들을 다 덮고도 남는 그런 다윗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작게 보시지 않았어요. 정말 큰 죄였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했지만은 사실은 더 큰 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하나님의 축복하심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큰 죄를 지었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우리 군사력이 어때? 싸울 수 있는 대군이 몇 명이야? 장병이 몇 명이야? 그 숫자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요, 자꾸 돈이 보이고, 연세가 들수록 부동산이 보이고, 연세가 들수록 자꾸 세상이 보이고, 그래서
적금 든 거 계산하고 노후 걱정하고 돈 있어야 될 건데 하면서 자꾸 돈 계산하고 땅 계산하고 부동산 계산하고 적금 계산하고 보험 계산하고 자꾸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땅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매 입에서는 돈 걱정, 세상 걱정이 자꾸 나오면은요, 그게 망할 징조인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돈 계산하고 땅 계산하고 군사 계산하고 힘 계산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을 내렸는데 왜 제가 이 전염병 재앙이 작다 그러냐 하면요, 사무엘하 24장 13절을 보면은요,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회개는 하고 또 자책도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은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는데, 첫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7년 기근. 1년 기근도 무서운데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대적에게 쫓기는 거. 다윗은 너무 쫓겨 살아서 막 쫓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석 달, 안 돼. 3일 온역. 그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차라리 3일 온역을 당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죽은 자가 몇 만이냐? 15절인가요? 15절 시작.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죠.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헤아리는 숫자는 비교적 정확하거든요. 다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코로나로 죽었는지 지가 질병으로 죽었는지 잘 애매모호한 게 참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코로나 판정으로 죽은 사람이 11월 1일자로 3,083명, 3,0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11월 1일자로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몇 명인가? 500만 명이 넘었어요. 11월 1일자 통계로. 미국이 제일 많아요. 74만 명. 브라질은 60만 명. 인도는 54만 명. 인도 54에 45만 명.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파악된 게 그렇고, 정확하게 드러난 게 그렇고, 저 인도나 저 아프리카나 저런 조금 미개한 어려운 나라들은요, 숫자 파악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적어도 2배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면 1,000만이 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더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러나 아무리 전염병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옛날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 검다는 거 아닙니까? 검게 타서 죽는 거예요. 피가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온몸이 시커멓게 죽는 게 흑사병인데,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통계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2,500만 명. 그러니까 500만에 대하면은 2,500은 훨씬 더 많잖아요. 옛날에 그 흑사병. 아직 거기에는 아직 게임도 안 되는 거지, 코로나19가. 그런데 전문가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인구 수를 헤아릴 수도 없었고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았다. 1억이 넘을 것이다. 아마 그런 말들까지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해보았어요. 1억이 넘는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흑사병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강하게는 아니지만 여전히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염병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비교적 우리 하나님께서 가벼운 매를 대시고 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큰 샌매가 올지 모른다. 다윗이 가장 작은 것 선택을 했는데도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된 거 아닙니까?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에게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선지자 갓을 보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고하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레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한마디로 이 재앙이 완전히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단 쌓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소서. 단을 쌓으라는 것은요, 구약적인 표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예배하소서. 그 소리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도 말씀해 주어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어디로 올라가는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소서.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사람 이름과 타작마당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부스는요, 예루살렘의 옛지명이에요. 올라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지에 있어요. 물론 더 높은 곳도 있지만. 여부스, 거기에서 아리우나라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소유한 그 땅, 그 타작마당, 거기에서 단을 쌓으소서.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여부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옛지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더 큰 옛지명은 뭐냐면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바친 그 장소, 칼을 들어서 자식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됐다, 받았다 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해서 예배하였던 그 자리, 그 모리아산 정상이 지금 이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 타작마당이. 다윗이 그 천년 전사, 다윗과 아브라함 간에는요, 간격이 천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윗 시대에 내린 재앙을 멈추는 방법으로 바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여부스 족속, 거기에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정확한 장소까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 여기나 저기나 예배하면 되지 뭐.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건 순전히 사람 생각이에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저 자리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단을 쌓으라. 단 쌓으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조금 이제 다윗 다음에 누가 됩니까?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이 여부스를 예루살렘으로 개명을 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다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모리아산이 여부스로 변했다가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변한,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친 바로 그곳.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곳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단을 쌓아라.
근데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이건 순종이죠. 다윗이 이렇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명한 그대로 올라가니라. 올라갔더니 아리우나를 만난 거예요. 아리우나 만난 것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벌써 사람을 딱 예배해 놓으셨어요. 가서 아리우나를 딱 만났는데 아리우나의 마음이 확 열려있고 왕을 영접할 마음과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번제할 소 뭐 이런 거 바치는 거요,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에 뭐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요즘 시세로. 옛날에도 뭐 소값은 비싼 거예요.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요, 아주 부자만 바치고 이 왕쯤 되니까 그런 걸 바치는데, 지금 바치는 사람이 다윗이 번제를 드리지만은 지금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뭐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왕이 번제하고 왕이 화목제 드리는 일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 왕께 즐거이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왕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거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아리우나는 다 준비된 사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확 열리고 물질이 아깝지 않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아리우나가 왕께 다 드리나이다. 정말 계산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아리우나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하고 그냥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사서 하리라. 속값도 주겠다, 땅값도 주겠다. 은 50세켈이라는 많은 돈을 그에게 주고 땅을 사고 소를 사서 자기가 예배 드릴 값을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공짜라고 그냥 뭐 아이 고마워 하지 않고. 그 옛날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 살 때 공짜로 주겠다 하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자꾸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막벨라 굴 공짜로 줬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저 먹으려는 이런 마음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 왕도 값을 주고 딱 사는 거예요. 소도 사는 거예요. 자기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아리우나는 또 희생을 했지만 그 후손들이 그 땅 우리 아버지가 준 건데 또 내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줬는데 계속해서 이러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먹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밥 한 그릇 얻어 먹어도 우리는 다음에 또 밥을 한 그릇 대접을 할 그런 마음으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은 누가 나 좀 안 사주나, 이런 자세는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값을 다 지불하고 자기 희생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값을 넉넉하게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그 번제물을 소를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공짜로 받았다면 내 땅 내놔라 하고 자식들이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고 소를 사고 번제물을 가지고 화목제까지 다 드렸어요.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예배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쉽게 생각을 하냐면 예배를 본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보는 건 없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예배 드린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번제, 화목제, 누가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것 같지만 나 대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고만 가고 그냥 왔다만 가고 마당만 밟고 가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번제, 황소를 누가 잡아요? 황소가 쉽게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신 그 황소가 죽어주는데 그 황소가 쓰러져 피를 흘려 번제물은 각을 다 떠가지고 제단에 놓고 단 위에 놓고 불을 떼서 다 태워가지고 싹 태워서 향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구경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본인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으니 1시간 왔다 가지만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내가 완전히 녹아지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아벨의 예배, 다윗의 예배.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거, 다윗이 한 거 뭡니까? 번제, 화목제 예배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염병 코로나19가 그치려면 뭘 해야 되나?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손 씻는다고, 마스크 쓴다고, 거리 둔다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재앙이 잘 안 그치죠. 더 심해지잖아요.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 한 사람,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잖아요. 바른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그런 예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제서야 끝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정말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것 같이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예요. 예배가 10번, 2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졸고 가는 예배, 와가지고 컴퓨터 만지는 예배, 예배의 마당만 밟고 공기만 혼탁하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 말고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재앙이 그쳐지기를, 그래서 자유를 얻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